부활절을 지내면서 지금 매주마다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죽은 사람의 부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지요? 믿으세요? 역시 그럼요.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소원,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 다시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 웃기네. 봤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뭘 죽은 자가 다시 살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목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생각이 헷가닥 바뀌고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극히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설명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귀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인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죽지만은 다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듣고서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긴장돼서 아마 그런 응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하셨죠?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놔두고 오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동네에서 아기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성장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약 3년 동안 유대 나라 전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숱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요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넉넉히 이해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라. 그렇게 본문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20절 말씀하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첫 열매라는 말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요. 첫 열매가 뭐예요? 어떤 나무에서 처음 열리는 열매가 첫 열매지요. 그건 뭐예요? 이 나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달린다는 것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 같이 다시 사실 것을 보여주는 일이란 얘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뭐 부활 얘기를 더 깊이 하면 또 부활이라고 똑같은 부활이 아니죠. 영생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고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의 삶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고 주님 가신 길을 잘 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소망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값을 치르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다 대신 담당할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바로 세상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서 죄의 승리예요. 죄의 승리는 뭐예요? 죄를 주장하는 마귀 사탄의 승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이긴 것입니다. 즉 사탄의 승리인 것입니다. 죄를 이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며 사망 그 자체를 이기신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죄를 이기며 사탄을 이기고 지배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그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안 무서워해요. 마귀를 안 무서워해요. 오히려 귀신을 지배하고 살아요. 마귀를 지배하고 살아요. 그걸 성경은 말씀할 때에 독사와 뱀을 발로 밟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배하고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참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면서 살지요. 귀신한테 빌면서 살지요. 그래서 뭘 해도 뭘 물어보고 뭘 알아보고 등등 하면서 삶의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날 받아가지고서 간다고 그러고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물어보고 해야 되고 늘 뭐가 탈날까 봐 뭔가 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도 못 차더라. 탈난다고 말이죠. 그야말로 귀신의 종, 사탄의 종들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이런 얘기 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가서 도배를 싹 해놓고서 거기서 탈이 나가지고서 5남매 가운데 외아들 독자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도 별 약을 써도 안 낫고 별그래도 안 나요. 그러더니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신방받더니 그 병이 싹 낫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감동받고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잘하고 온 가정에 구원받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가정도 전 목회하면서 직접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같이 마귀를 밟고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또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이와 똑같이 죽음으로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형벌받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불쌍한 일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부귀영화로도 보상이 안 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은 순교하는 일이나 순교적인 삶인 것을 암시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 안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요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주님을 섬기는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험들이 있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처럼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나 혹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 그 다음 보면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먼저 얘기하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처럼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지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란 말이 그 대답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그가 강림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 속한, 주님 안에서 잠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 주님과 하나 된 모든 성도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지를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부활에서 우리의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은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 우린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말씀같이 정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그랬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뭐예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헛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한 대로 상을 받는 영광된 상을 말씀한 것이죠. 부활 후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하게 되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주님을 섬기되 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